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지금 말씀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제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유월절을 만든 것도 아니고 십계명을 만든 것도 아니고 성막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도 우리는 전혀 우리에 의해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심도 오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온 세계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자이시고 연출자이시고 하나님이 지휘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하나님이 일을 우편 배달부처럼 심부름 시키면 가고, 하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어느 집에 가라 그러면 어느 집으로 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모세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아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모두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고 인간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일을 누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준비한 사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루시고 계획하시는 바를 하나님은 계속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은 이스라엘의 첫 달이에요. 유대인역으로는 니산월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그냥 6월절만 아면 되는 거예요. 6월절.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 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날,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첫 달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고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날이 내 출생일이에요. 내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 기쁨이 가장 크고 그 은혜가 가장 크고 그 축복이 가장 큰 거예요. 그 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구원받은 건 속일 수가 없어요. 저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우리 마을에선 내가 제일 의인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유월절이 없는 분은 내가 제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새벽 기도를 하루 하다가 새벽종을 치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내게 유월절이 온 거예요. 그날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억수로 울었어요. 저는 하도 어려서부터 시련을 많이 당해가지고 안 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때릴 때 어느 정도 때리는지 죽도록 때려요. 그래도 우는 건 안 우는 거예요. 왜? 마음이 바로가 더 강팍해지더라고. 그래서 사람을 때려가지고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눈물이 안 난다고요. 그런데 죄사함 받으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한 30년 계속 울었어요. 지금도 뭐 저는 울보죠. 뭐 어려워서 우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죠. 보혈의 은혜.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 제자들이 그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집회를 하는 중에 울릉도에 가서 옛날에 집회를 하는데 집사님이 너무 나를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은 뭘 하셨어요? 그래. 경찰 공무원으로 평생 지났어요. 그래. 그러면 연세가 얼마세요? 그러니까 6살이에요. 무슨 농담을 그래 하시냐? 그러니까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 내 나이는 나이가 아니에요. 다 잘못됐어요. 구원받고 집사되고 하루하루가 천국이라는 것이죠. 예.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무리 천국 만들어도 천국이 안 되죠. 어떻게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궁궐도 천국은 아니에요. 오히려 걱정 근심이 가장 많은 곳이. 예수님 모시면 그런 걱정 근심 많은 곳도 천국이에요. 주님이 계시면 6월절에 주님이 우리의 첫 딸이 되면, 교회가 첫째, 주일이 첫째, 교회 봉사, 기도가 첫째, 우리는 이게 첫 딸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예수님은 준비된 분이 준비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세주로 준비된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성경은 준비된 아들이 언제 오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유다 지파로 오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이게 다 준비된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뭐 내가 예수다 메시아다 그런 분이 요새 얼마나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혼란을 겪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하나님이 준비된 6월절 양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랬다고요. 미가서에. 지금 뭐 그분들이 미가서에 있는 대로 물어봐요. 네 어디서 태어났냐? 그럼 우리나라 어디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럼 조상이 아브라함이냐? 그거 다 물어봐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냐?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은 교인들이 자꾸 속는 거예요. 성경에 온 인류를 위하여 준비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공자도 석가도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 아니.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준비를 언제 하게 했냐 하면 10일 날, 14일이 밤에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먹고 그날 밤에 이제 해방되는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4일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22장에 이삭이 아이고 아버지 우리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그런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 아이고 내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주의 일 하냐? 그런 걱정하지 마라. 주의 일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는 어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당황하면 안 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다 준비하고 그건 내 힘이지 내 능력이지 내 종교지 생명의 종교 구원의 6월절의 종교가 아니. 6월절의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은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준비된 양. 하나님이 14일 전에 10일 날 양을 준비하게 해가지고 6월절 잡게 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신다. 성가대가 왜 좋으냐 하면 저는 성가대가 좋은 것이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몇 시간 전에 뭐 일찍 와 준비하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마을을 지나가면서 밤 늦게 난 친구 집에 놀다가 이제 가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놀다 가는데 아이 전도사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공과 준비를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언제 좀 저녁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준비하는 시간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 사모했는데 요사이는 목회하면 뭐 항상 준비해요. 밥 먹을 때도 설교 준비.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내 정신이 아니에요. 밥 먹는 게 아니고 항상 설교 준비. 밤에도 잠잘 때 내일 새벽기도 준비. 밤새도록 준비해요. 자나 깨나 준비. 여행 중에도 준비. 비행기 위에서도 책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 다 자도 나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도 누가 들어가느냐? 준비한 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과 등을 준비한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시험을 이기려면 늘 준비해야 된다. 오늘 또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는 주님. 그래서 4일 동안 이렇게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하는 거예요. 혹시 뭔가 짐승이 잘못되고 순결하지 않으면 바꿔야 되고 다 씻어야 되고 정성껏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래서 오늘 이웃과 함께 뭐 예를 들어 노예 생활이니까 가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양 없는 집도 있죠. 그러면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같이. 구원 받는데 다 같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찬 예식도 교회에서 보면 부자라고 큰 덩어리 주고 포도주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많이, 장로님이라고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같이 다 같이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있는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예요. 참 신비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제 시골에 이래 잔치를 보면 잔치에 모두 좋은 걸 차별이 많은 거예요. 뭐 어린애들 옛날에 애들을 자꾸 무시하는, 애들 애들은 야 저리 가라, 애들 저리 가라, 애들 안 먹이죠. 또 양반들이라고 해서 쌍놈들은 오지도 못해요. 잔치에 오지도 못해요. 저도 이래 보면서 이거 못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거지도 밖에 있고 다 모두 차별만. 여자들도 안에 좋은 거 밥상 좋은 상 못 들어요. 요사이는 똑같이 앉아가지고 이래 뭐 부부간에도 먹고 이게 다 6월절 예수 믿는 나라만 하는 누리는 축복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차별을 어느 나라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가 안 돌았으면 어찌 이런 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요사이는 뭐 흙수저 하나만 가지고도 큰일 난대. 옛날에는 온 나라가 다 흙수저였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은혜의 잔치, 구원의 잔치, 축복의 잔치, 기쁨의 잔치. 구약에 보면 추수하는 즐거움을,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어느 누구나 나와도 다 좋은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5,000명 천하의 밥도 못 먹는 사람 다 같이 먹고 즐거워하시는 주님. 사거리 길로 가서 다 데려오라. 오늘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6월절에 축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숫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래서 어린 양을 1년 된 숫꽃이니까 어린 양이죠. 바로 이해가 되시죠? 1년 된 양인데 흠이 없어요. 또 숫꽃이어야 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면서 흠이 없는 거예요. 다 사람은 흠이 있어 사람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흠 없는 양이어야 죄를 사하는 거예요. 피가 다 피가 아니. 예수님의 보혈은 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하신,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권력의 힘도 있고 다 힘이 있는데 이 보혈은, 죄는 흠이 있으면 씻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 양은 흠은 없지만 짐승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가 못 되는. 그래서 계속 유월절을 드려야 되고 광야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 제사를 지내. 왜? 흠이 있으니까요. 양이니까, 짐승의 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하신 깨끗한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항상 유월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더, 메시아를 더 기다리는, 구약 성경에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만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 된 양을 잡기 때문에 그 유월절을 지나면 내년 유월절 또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양이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200마리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일 좋은 걸 특별히 기르는 거예요. 태어나, 요거는 참 좋구나. 예. 이거 하나님께 내년 6월절에 바쳐야 되겠다. 예.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이 세상을 또 1년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6월절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예. 그 양에게 정성을 쏟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서 이 양은 죽기 위해서 준비된 양이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서 해질 때, 그래서 정월 14일 저녁에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먹는 거예요. 그리고 15일부터는 뭐라 그랬어요? 21일까지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무교절이 6월절과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6월절은 해방, 무교절은 그 애굽 생활에 그 고생했던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쓴 나물 먹고 누룩 없는 떡 먹으면서 일주일 지나는 거죠. 그래서 14일부터 전체는 21일까지지만은 14일 저녁에 6월절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을,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이 양을 잡는 것이 피 흘리기 위해서. 피가 뭐지요?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고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피예요. 예수의 피가 내 생명, 예수의 피가 내 죄 사하는 거예요.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전에 쓰는 거는 다 피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내 몸도 피를 통과해야 되고 내 입술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쓰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를 바르지 않고는 일하면 안 돼요. 다 지나가요. 피로 씻고, 뭐 예를 들어 부지깽이 하나도, 뭐 그릇 하나도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쓰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그냥 노래 잘한다고 찬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의 구속함을 받은 걸 노래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이죠. 피의 감사를 받으시는 건데. 그래서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분석을 해봐야 돼. 이 현미경으로 들어봐야 돼. 피가 없으면 그 설교는
생명이 없고 속죄가 없으니까 그건 반기독교예요. 공자 이야기를 한다. 너무 공자 이야기가 이 세상의 진리 같지만은 거기에는 피가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철학, 과학, 피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목회, 피 있는 목회를 해요. 피가 있는 목회를 해요. 피를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 자랑. 문설주라고 하는 거는 저도 이걸 문설주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쪽 기둥을 말하는 문 들어가는 기둥을 말하는 인방이라고 하는 거는 문 위에 있는 문이 요렇게 양쪽 기둥도 있지만 위에도 이렇게 방이 가로 놓인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인방이라고 그래요. 인방. 그래서 기둥도 든든해야 되지만 인방을 몇 개를 더 올려놓는 거는 눌리는 하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지방에는 또 못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밖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안에 보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보이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숨기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교인은 이 피를 부끄러워하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한다 그래. 이 천사가 피 보고 건져주는데 피가 모든 재앙이 지나가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그 집에 늘 재앙이 교회를 다녀도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드나드는 거예요. 사탄이 못 드나들게 하려면 피가 있어요. 사탄은 피를 보고 겁내는 거예요. 공중도 지 마음대로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나 피 있는 집은 못 가는 거예요. 교회가 피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려 교회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피의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래서 문 밖에다가 다 바르고 이게 먼저예요. 먹는 게 먼저가 아니고 먹는 건 다음이에요. 다 보혈이 먼저, 구원이 먼저예요. 피가 먼저예요. 속죄함이 속죄함 받은 다음에 찬송가 됐잖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송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송하겠네. 속죄 받아야 찬송이.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내 마음이 그 다음 새로.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 그래서 복음 전하게 되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그 바를 때에도 손으로 바르면 안 돼. 인간의 손으로 하면 안 돼. 그리고 우슬초로 바른다. 우슬초도 시편 51편에 보면 속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이 보혈을 아무나 누구나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다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가지고 내장도 버리지 말고 2개만 못 먹는 거예요.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 제사가 되고 피는 속죄를 위하여 뿌리게 되고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 내장까지 다 구워서 먹는다. 예,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쓴 나물과 쓴 나물, 조금 전에 쓴 나물 말씀드린 대로 항상 여기에 먹는 건 쓴 나물. 그리고 또 뭘 먹느냐? 예, 누룩 없는 무교병 아울러 먹는다. 예. 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누룩 없는 요 이제 18절 15절부터는 이제 전체가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계속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룩은 뭐예요? 부풀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부풀리면 안 돼요. 뭐 부흥을 위해서 부풀린다든지 세상적인 흥미를 돋워가지고 교인들을 뭐 인간적으로 좋게 해가지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멋지게 빵을 만든다든지 모양은 좋지만은 그건 보혈의 은혜는 그런 데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이 애굽의 쓴 나물과 그 딱딱한 애굽의 고통스러운 삶을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걸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오래 가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십자가 없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교회 생활 목회는 십자가 지는 삶이 십자가 벗으면요 편하죠. 그런데 십자가 없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교회가 십자가 없이 누룩 없이 빵 만들어 가지고 맛있게 먹고 흥청거리고 편하고 그럼 십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건 해방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이고 왜 내게만 이렇게 참 고난이 많나 십자가 많나 했지만은 지나놓고 나면 다 십자가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십자가 없이 다 너무너무 잘 지났지만은 나중에 망하는 원인이 다 십자가 없다가 망하더라고. 십자가 있는 사람이 망한 일은 없어요. 십자가 있는 것 때문에 다 교회가 살고 교회되고 다음 세대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지시고 빌립보서 2장에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지 어려움이에요. 힘들어요. 매맞아요. 아파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도 줄 수 없는 자유와 구원과 영생과 죄사함과 승리와 평안과 영광이 따라오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썩습니다. 이 세속 문화의 교회가 썩습니다. 차분하게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있는 십자가 높이고 오늘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십자가가 없어서 힘이 없어요. 너희는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뭐 영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우리 교인들은 은혜 받을 때 은혜 때를 놓치지 말고 머뭇거리다가 못 나오는 거죠. 정신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다 미련 버리고 아브라함이 막 순식간에 말할 때마다 떠나듯이 롯의 아내가 머뭇거리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는 거죠.
급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먹고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예.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저거 며칠 전에도 누가 보면 그 찬송 안 부르다가 그만 버림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다 부르는데 그 찬송을 못 부르겠더래요.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그래서 요사이 뭐 신학교에서도 가오리다 할 때는 있다가 그 다음 절 부르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가오리다를 불러야 돼.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자 그것도 또 안 부른대. 빈들도 안 부른대. 중요한 건 다 빼고 부른다라. 우리가 빨리빨리 부름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되려면 야곱이 되려면 야곱 바로 가잖아요. 바로 즉각 순종하고 가고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떠나라 할 때도 바로 떠나고 세겜에도 머물렀다가 바로 떠나라 그러니까 바로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성령이 주시는 뜻을 따라 바로 순종하고 제자들 너 따르라 그러면 마태도 세관에 앉았다 바로 제자가 되고 그게 하나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저희들이 시골에 있을 때 장터에서 전도를 그때 제일 많이 했거든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장터에서 뭐 그분들 잘 모르는데 그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 구원 받으세요 해서 바로 순종해가지고 집에 와서 온 집안을 종갓댁을 기독교로 만든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셔서 부르신 곳으로 순종하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이제 보셨을 것입니다. 이건 신약까지 끝까지 피예요. 피 있으면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피 자랑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피 물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피가 가득한 교회 왜 나와요? 피가 있으니까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이 흐르는 거.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신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맡기네 맑히네. 과거의 모든 죄는 저주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는 앞에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오늘을 새 사람 만들어서 가는 길을 왕자의 길로 열어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죄가 뭐지요? 한문으로는 넉사 밑에 안일 빗자예요. 넉사 동서남북 다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안 된다. 안일비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뭐예요? 동서남북이 다 열린단 말이에요. 에? 과거도 사함받고 오늘 또 축복받고 미래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오늘 우리 막혔던 담이 열린다. 물질에 막혔던 담이 열린다. 예. 모든 가정의 불행의 문이 다 닫히고 축복의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주, 예수님이 십자가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앞날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말해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보혈의 찬송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십자가 보고 다 도망쳤어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보이는 십자가만 보고 아이고 저거는 부끄러움이다, 죽음이다, 어려움이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만 보고 도망치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문제 많구나, 우리 자식이 문제 많고 자식 버리고 항상 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거예요. 풍랑이 있으면 풍랑만 보고, 시험이 있으면 시험만 바라보, 질병만 바라보, 고통만 바라보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 심판을 이기는 능력,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다른 건 하나도 안 전하고 십자가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원래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전반에 바울의 삶은 세상 걸 귀히 여겼다고. 우리도 십자가 발견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세상을 귀하게 너무 생각한다고. 목회를 하면서도 십자가 없는 목회는 바울과 같은 멋진 아덴에서 최고의 지성인들하고 다루어서 하나도 밀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열매가 없었어요. 십자가 없는 곳에는 모양은 멋져요. 아, 대단하다, 멋진 강이다, 이야 대단히 아름답구나, 인기 있구나. 그러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안에 품고 밖에는 보혈이 다, 마귀가 봐도 알아요. 마귀, 저 집이, 저 사람은 보혈이 있는 집이다, 보혈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거.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 주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